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99페이지, 200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그런 믿음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사울은 앞장서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숨고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스데반의 장례식에 나와서 크게 울면서 애통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서 흩어지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신도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에도 사도들이 사역했던 것과 동일하게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받고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갔던 첫 번째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 땅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한이 많고 그리고 상처가 많은 곳이죠.
그런데 그 땅에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저주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북한의 영상도 보았지만 마찬가지지만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많고 한많은 땅, 종교의 자유가 없는 땅, 또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평신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저 평범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렇게 큰 시련과 아픔 그리고 한이 서려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큰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나중에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스위치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한 많고 아픔 많은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고 그 기도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시작은요, 그 성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성은 앞절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성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 성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이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하나씩 살펴보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직업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오랫동안 스테이했던 사람이죠. 오랫동안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의 마술이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었고,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자칭 큰 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신도 그 마술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술을 평가하면서 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추앙할 정도로 그가 하는 마술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큰 자라고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사는 것, 바로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표이자 에너지였습니다.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한 능력자다 이렇게 박수치며 환호하는 것을 즐기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그 대중의 환호 속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마술사 시몬은 그의 삶의 의미를 대중의 환호 속에서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연예인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신의 삶의 기반, 원동력인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고
인생의 좌절감과 실패감 느끼면서 우울증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 사마리아 성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표적도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일어났고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도 고쳐지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표적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지요. 마술사 시몬이 그간 행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 마술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은 현대 마술에서 보여주는 그런 눈속임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주술과 저주를 포함한 초월적인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한 주문과 의식 등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마술을 금지하지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너는 무당을 살려들지 말라라고 말했고, 레위기 19장 26절에는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외경과 역사에 따르면 이 시몬은 이 마술을 애굽에서 배워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은 술법사들이 많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요청했을 때 그들도 막대기가 뱀이 되는 그런 것을 따라 했다든지,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는 것 정도는 술법사들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술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혹했겠습니까? 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집니다.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마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우르르 몰려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빌립에게 우르르 몰려서 그를 따르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졌던 어텐션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반응을 보면 빌립에게로 갔습니다. 화가 나서 따지러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따르는가, 그것이 궁금했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빌립에게 나아가서 그의 전도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술사 시몬이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 두 단어를 보면서 과연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시몬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증거합니까?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의 능력을 돈을 줘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퍼폼하는 사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당신 자신도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였던 대중의 어텐션, 인기를 다시 찾고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에 온 이야기로 이제 이어갑니다. 사도들은 사실 사마리아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8장 1절에도 나오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을 때 많은 평신도들은 사라졌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스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이 소문이 사실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사실이라면 그 신도들을 다시 철저하게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조금씩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아직도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 가고 싶지 않은 땅, 이 인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땅에도 소망이 있었단 말인가? 과연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났단 말인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 복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초신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보니까 과연 들은 대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된 신자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어린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관건적인 그런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새롭게 믿는 자들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로 눈물이 범벅이 되고, 또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불같은 성령과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잔잔한 이슬비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쳐서 세상에서의 그 환난과 핍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쁨이 넘쳐서 눈물만 흐르고 감사만 흐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입신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을 본 시몬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집중한 것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능력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몬처럼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더불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연예인병 때문입니다.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마치 사람이 드러나고 추앙을 받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유명세를 갖고 싶은 그 욕심을 사탄이 움직여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례가 진정한 회개와 영접을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 세례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세례는 그 고백을 인정해주는 표이지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례는 받을 수 있어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 같은 곳에 가서 능력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서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일으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믿게 하는 도구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사탄은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서 마치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한 이유가 사탄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자꾸만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잘못된 명성이 드러나도록 유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몬이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 동기는 바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시몬의 영어적 이름 사이몬, 이 사이몬에 Y가 붙어서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글을 쳐보시고 딕셔너리에 찾아보시면 이 사이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직매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단어죠. 그리고 이 단어의 디스크립션을 보면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던 이 스토리에 기반하여 생긴 단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고 베드로는 그를 심하게 질책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대가에 의해서 혹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마치 돈과 함께 지옥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단순히 어떤 한 스토리처럼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시켰을까요? 뭐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누가는 시몬을 등장시킬까? 이 의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시몬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마술사입니다. 주로
손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도 하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집중받고 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을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있으면서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은 평범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마을에 오게 된 것도 어떤 자신이 계획해서 의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핍박을 피해서 오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또 금방 사마리아를 떠납니다. 26절에 보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동케 하시고 또 이동케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저자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텐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 간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사탄의 유혹은 바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만 높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사이몬이 성직매매라는 너무나도 끔찍한 단어가 생겨났고, 성령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9절에 마술을 행하며 자칭 큰 자라고 칭했던 시몬과 같은 이단들이 자신을 스스로 큰 자라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경을 비롯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시몬은 이집트에서 배운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것이 숨겨진 신의 지식을 얻을 때 인간은 신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영지주의 이단을 낳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자입니다. 영지주의는 나중에 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인간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 여러분, 찬양과 칭송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이 복음의 순수함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변질될 수 있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